예, 세 번째 로마에서 사도 바울에게 옥바라지를 돕는 에바브라디도입니다. 지금 1번, 2번, 3번으로 계속 이제 넘어가는 게 지금 시대순으로 지금 사도 바울이 어떻게 이 빌립보서를 쓰게 된 배경으로 지금 쭉 이어지는 것들을 순서로 지금 오고 있습니다. 자, 에바브라디도가 이제 찾아오게 됩니다. 여러분들 그 빌립보 교회를 세우는 바울은요, 곧바로 방금 빌립보에서 그런 교회를 세우고 있던 어떤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그쪽에서 좋은 이제 열매를 맺고 교회를 갖다 잘 정착하게 하고 그 이후에 데살로니가, 아덴, 지금 아테네죠. 그리고 고린도, 에베소를 거쳐서 2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이제 돌아가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후에 이제 3차 선교 여행, 지금은 이 지도는 3차 선교 여행의 지도입니다. 그래서 3차 선교 여행은 주 목적이 에베소입니다. 에베소에서 3년간 사역을 하고요. 그 외에는 그냥 주마간산처럼 쭉 지나갑니다. 그런데 이 빌립보는 최소한 제가 볼 때는 사도 바울이 2번 정도, 첫 번째 방문 이후에 최소 2번 정도 방문한 것으로 나오는데 그게 언제냐면 뭐 여러분들 기록해 두시면 좋겠지만 고린도전서 16장 5절 그때 한번 나오고요. 고린도 후서 1장 6절 이렇게 2번 정도 짧게 또 방문했던 이제 기록이 나옵니다. 그만큼 밀접한 정말 서로 사랑하는 관계처럼 밀접한 관계가 되어 있었고요. 3차 선교 여행 직후에 이제 예루살렘에 가지고 지금 잡혀서 2년간 가이사랴 감옥, 저 위에 이제 가이사랴 감옥, 시돈이라고 되어 있죠. 가이사랴 감옥에 있다가 로마로 지금 코스로 이렇게 압송되어 가지고 2년간 로마에서 가택연금 상태로 이제 갇히게 됩니다. 그 이야기를 이제 이 빌립보 교인들이 듣게 되는 것이죠. 아, 로마에 갇혀 있다. 그래서 바울이 로마에서 가택연금 상태라는 소식을 듣고 목회자인 여러분들 에바브로디도는 그 당시 목회했습니다. 이게 빌립보 교회에서 목회자라고 여러분 이해하시면 될까요? 그래서 이 에바브라디도를 통해서 바울이 쓸 것들과 물질들을 그 편에 딱 보내게 되는 것이죠. 자, 그 내용이 4장 18절 이게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라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아멘. 자, 이렇게 받았다라는, 이걸 받았다라고 왜 했을까요? 이게 여러분 영수증입니다. 영수증. 그 당시에는 이제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서신서를 통해서 영수증 형태로 내가 잘 받았다라는 어떤 형태로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에바브라가 있고요. 디도가 있고 그리고 에바브라디도가 있습니다. 여러분 같은 사람 아닌가라고 생각하는데요. 전혀 다릅니다. 이 세 사람 다 각기 다른 사람입니다. 에바브라, 디도, 에바브라디도 이 세 명이 있는데 전혀 다른 사람이는 거 혼동하시면 안 됩니다. 자, 에바브라디도는요, 물질뿐만 아니라 빌립보 교회에서 자기가 목회하면서 교회 내부의 지금 문제, 상황, 이런 것들을 다 함께 전달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고 이제 사도 바울이 쭉 이제 펜을 들고 책을 쓰게 되는 것이죠. 과연 어떤 내용이 있는지 이제 구체적으로 그 내부의 사장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번째 빌립보서의 그 기록 동기와 목적입니다. 자, 첫 번째 이제 빌립보서의 기록 동기의 목적은요. 먼저 이제 제가 스토리텔링 방식으로 진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조금 저의 그 영적인 상상력을 조금 가미해서 각색 있게 한 것이니까 참고해서 아마 여러분들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에바브라디도가요, 빌립보 교회에서 목회를 하면서 아무리 교회의 갈등을 해소하고 화평을 막 자기 나름대로 노력하려고 했는데도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에 2명의 영향력 있는 큰 권사님이 있었던 것입니다. 요디아하고 순두계, 이 두 사람이 있었는데요. 순두계라고 하면 여러분 순두부가 아닙니다. 순두계 이름입니다. 이게 배고프신 분들은 순두부로 들릴 수는 있는데 이 두 권사님이 팔을 나눠가지고 딱 교회에 영향력을 행사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어느 교회든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원래 영향력이 있고 또 돈도 좀 있고 이런 분들, 장로님, 권사님들이 조금 세를 좀 과시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자, 목회자 말도 안 듣고 이제 두 사람이 이제 하는 겁니다. 에바브라디도 목사님이 한 가지 좋은 제안을 합니다. 야, 우리가 자꾸 이게 분리되고 나눠주고 이게 깨지니까 외부의 어떤 것들을 갖다가 이 모금 활동을 하자. 지금 바울 선생님이 갇혀 있는데 우리가 바울 선생님을 위해서 모금을 합시다 하면 이것 때문에 또 하나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면서 제안을 하는데 이것마저도 위문을 하는 과정, 모금하는 활동에 있어서도 허영과 다툼으로 또 일어나는 거예요.
이쪽에서 뭐 예를 들어서 뭐 100만 원 했다면 우리는 그보다 더 해야 돼. 뭐 묻고 더블로 가. 막 이런 식의 계속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막 이 과시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 당시에 이 그리스 로마 시대에는요, 이 과시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질 수는 없다. 저쪽 파에 우린 질 수 없다. 이제 이런 얘기들을 전부 다 듣고 나니까 이 사도 바울이 마음이 굉장히 아픈 거예요. 교회가 나뉘고, 교회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거예요. 몸이 찢어지고 나뉜 걸 못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교회의 상황을 전하러 온 에바브로디도 목사님이 갑자기 병에 또 걸린 거예요. 이 바울을 방문하기 위해서 뭐 위문하기 위해서 왔는데 진짜 로마까지 온 건 굉장히 멀거든요. 먼 길을 배 타고 뭐 걸어서 오다 보니까 물이 또 거기다가 도착하고 나서 막 사도 바울 옥바라지를 하기 위해서 얼마나 지극정성으로 노력했겠습니까? 그러니까 몸에 이제 탈이 난 거예요. 큰 병이 나버린 거예요. 성경에는요, 병들어 죽을 뻔했다라고 나옵니다. 실제로 내용이 보면요. 그 정도로 심각하게 좀 많이 아팠어요. 근데 참 웃기죠. 사도 바울이면 진짜 손수건만 덮어도 그냥 낫게 하는데, 진짜 여기서는 낫지가 않습니다. 며칠을 오랫동안 있었는데 낫지를 않아요. 오히려 사도 바울이요, 오히려 에바브로디도를 간호하게 되는 진짜 웃지 못할 일들이 지금 일어난 상황이 돼버린 거죠. 다행히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에바브로디도는요, 병이 낫게 되면서 바울은 에바브로디도를 다시 빌립보로 돌려보내면서 이 편지를 써서 이제 보내게 되는 것이죠. 자, 어떤 상황인지 이제 감이 오시죠? 이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서신서를 쓴 목적은 대략 4가지 정도라고 여러분들 보시면 됩니다. 첫 번째, 빌립보 교회의 재정적인 후원에 대한 감사. 아까 영수증이라고 제가 표현을 했다시피 그 감사를 표현을 하는 거죠. 여러분 생각 한번 해보십시오. 바울은 그 3차 선교 여행 동안요, 그는 어떻게 했습니까? 자비랑 선교를 했어요. 자비랑 선교에서 자기가 막 벌어들인 걸 가지고 경비를 다 사용하면서 선교 여행을 했기 때문에 돈이 없어요. 모아둔 돈 자체가 없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로마 감옥도 여러분 이게 가택연금이라고 한 거예요. 가택연금이라는 거 뭐죠? 자기가 돈을 지불하고 이게 전세집 비싸게 얻어야 되는 거예요. 얻으면 매월 진짜 월세금을 내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갇혀 있는데 월세금을 내면서 갇히는 거예요. 이제 그런데 재정적인 압박이 이제 들어가는 거죠. 근데 자기 집을 렌트를 해야 되는데 그 안에서 갇혀 있으면서 이제 재판을 받는 거예요. 재판을 오랫동안 받는데 그 안에 갇혀서 막 재판 기간 동안 있어야 되기 때문에 돈을 계속 내야 되기 때문에 재정적 압박이 여러분 심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여러분 지금 여러 교회들에게 또 막 서신서를 쓰지 않습니까? 이 파피루스인데요. 이 파피루스를 여러분 하나 사는 게 적은 금액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그 비용이 꽤 비쌉니다. 빌립보서처럼 4장밖에 안 되는 이 정도의 내용이라면요, 뭐 그 정도는 값을 지불하고 살 수 있지만요, 로마서는 몇 장입니까? 몇 장이죠? 16장이죠. 16장 정도 되는 양의 파피루스로 살려면요, 여러분 에쿠스, 지금 제네시스 정도의 비용이 들어간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요즘 값으로 치주면요.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을 감당하기 위해서는요, 항상 재정적인 고민, 재정적인 압박이 있었다라는 것들 여러분이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 그런데도 아까 기뻐하라고 계속 나오는 게 참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근데 감사하게도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을 때는요, 이 빌립보 교회는요, 에바브로디도를 통해서 막 그 물질을 공급해 줬다라는 거죠. 그리고 옥바라지를 도와줬습니다. 에바브로디도는요, 자신의 생명도 돌보지 않고 헌신적으로 바울을 돌보다가 그곳에서 큰 병이 들어 죽게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정말 긍휼히 여기셔가지고 다시 살아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여기 나오죠. 빌립보서 2장 2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 짧은 구절 안에 얼마나 많은 사도 바울의 근심이 있었겠습니까? 보세요. 얼마나 근심이 있길래 근심 위에 근심이라고. 예. 뭐 이거는 진짜 Song of Song, King of King 그 표현이거든요. 엄청나게 강조할 때 엄청난 근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 내 도와주러 왔는데 이 사람이 여기서 죽게 되면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게 덕적인 차원에서도 상당히 모양이 안 좋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행히 나았다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안도감을 가졌겠습니까? 자, 그래서 바울은 이런 빌립보 교인들의 그 정성을 감사히 여겨서 일종의 감사 카드를 쓰는 거와 마찬가지죠. 이 빌립보서가 감사 카드라고 이를 보시면 됩니다. 빌립보서를 썼으며 에바브라디도를 돌려보내면서 이 편지도 함께 보냅니다. 그러면서 에바브라디도를 폭풍 칭찬합니다. 그래서 저반부에 보면 에바브라디도에 대해서 칭찬하는 내용이 이제 그런 스토리가 있었다는 걸 아시면 됩니다. 본문에는 그들의 이러한 사랑과 헌신에 대한 사도 바울의 마음이 잘 드러나 있으면서
빌립보 교회를 향한 감사와 칭찬이 가득 차 있습니다. 정말 갈라디아서 고린도 교회 보면요, 막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그런 장면들이 많이 나오는데 빌립보 교회의 서신서는요, 너무너무 애정이 듬뿍듬뿍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무엇보다도 그들에게 자신이 처한 상황을 알려서 성도들이 걱정할까 싶어가지고, 얘들아, 나 그렇게 심각한 상황 아니야. 나 괜찮아. 라고 이제 그렇게 알려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신으로 인해서 맺어진 열매들을 또 나누고자 이 책을, 이 서신서를 쓰게 됐다는 거죠. 두 번째는요, 바울 투옥으로 염려하는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제 썼다라는 거죠. 바울이 감옥에 투옥되어서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 했을 때 빌립보 교인들은요, 큰 걱정을 했습니다. 아까 말했죠. 예전에 이게 황제들이 그 검투사들 이런 장면에 보면 어떻게 나옵니까? 이렇게 손을 올리잖아요.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죽으라는 뜻이거든요. 사도 바울도 감옥에 갇혀 있는데 황제가 한마디로 말하는 순간 그냥 그 다음날 바로 이렇게 사형을 당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얼마나 이 빌립보 교인들이 영원히 이거 사도 바울을 못 보는 거 아닐까 정말 걱정을 많이 한 거죠. 그래서 안심시켜주기 위해서 편지를 쓴 거고요. 바울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정말 바울이 어떻게 될까 싶어서 염려하는 사람도 있었고요. 또 일부는요, 아니 너무 또 그런 걸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아니 감옥이라는 데가 좋은 데도 아니고 어떻게 믿는 사람이 감옥에 갈 수 있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믿음이 흔들리는 사람도 분명히 또 있었을 겁니다. 예, 투옥 기간이 길어지면서도 감옥에 나올 수 있을까, 이러다가 사도 바울의 사역이 끝나는 거 아닐까, 점점 약해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사역이 끝마치면 내가 믿는 거 이건 뭐야 하면서 또 떠나는 사람도 생길 것이고, 염려가 많은 것이죠. 비관적이고 부정적인 생각을 좀 누그러뜨리기 위해서, 안심시키기 위해서 이 책을 썼다라고 여러분들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빌립보 교인들에게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처럼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렇게 권면하기 위해서 빌립보서를 쓰기 시작한 것입니다. 당시 로마 제국 시대 사람들은요, 생각이 아주 현세적이고 막 뽐내는 거 좋아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때도 말했죠. 제가 SNS하고 똑같다고. 지금 우리 인스타에 막 뽐내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 잘 나가야 되고 자랑해야 될 게 있어야 되고 뽐내야 되는데, 매 맞고 갇히고 고난당하는 바울의 모습은요, 그 당시의 시대상하고는요 전혀 안 맞는 거예요. 예, 정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적 조류, 이 시대의 유행 이런 거 따라가면 여러분 절대 안 됩니다. 지금 계속 그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좁은 길, 십자가의 길.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이런 길을요. 그러나 그 길만이 여러분 생명의 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세 번째로는요, 복음의 대적자들이 또 존재했었습니다. 여러분, 빌립보 교회 내부적으로는요, 복음의 대적자들이 할례를 강조하기 시작했습니다. 너희들 예수 믿는 거 하나만 가지고 안 돼. 할례를 받아야 돼. 절기 지켜야 돼. 하면서 이런 율법들을 강조해야, 이래야 온전한 구원이 일어나는 거야. 라고 이제 막 호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문제는 처음 갈라디아서부터 제가 이렇게 굉장히 강조했던 문제들이죠. 그래서 유대파 크리스찬들이요, 복음 플러스 뭐라고요? 할례. 복음 플러스 할례, 이걸 강조합니다. 너희들 예수 믿어야 되지만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아. 은혜가 아니라 너희들 구원받을 자격을 갖추어야 구원받을 수 있어.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막 사도 바울이 이제 열이 받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오직 믿음 하나만 있으면 된다. 믿음 하나만 있으면 구원 얻는다. 예수님께서 다 하셨고, 이 예수님을 너희들 믿음으로 의의가 생긴다. 걱정하지 말고 다른 거 신경 쓰지 말고, 나중에 본문으로 한 번 더 제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번째는요, 교회의 유력한, 아까 얘기했죠, 요디아와 순두개 파의 그 불화가 이제 일어나고 있습니다. 빌립보 지역 자체가 많은 문물들이 막 오고 가고 했기 때문에 상업이 굉장히 크게 발달해 있습니다. 아까 말했던 루디아라든지 이런 큰손 여성들, 옛날에 우리나라 장영자 있어 사건 아시죠? 그런 큰손 여인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쌓은 부들을 이용해가지고 루디아처럼 재력을 이루었던 여인들이 많이 있었던 거죠. 그 중에 여러분 있었는데 요디아하고 순두개도 그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요, 교회 설립할 때부터 엄청난 이 물질적 후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섬겼습니다. 이 사도 바울을요. 그래서 요디아하고 순두개가 그렇게 한 것 같아요. 처음에는요. 아주 순수한 마음에 했는데, 그런데 이런 사람이,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두 사람이 막 이제 교회 내에서 뭔가 일을 하다 보면 막 자기 뜻대로 안 되려면 이제 충돌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게 이제 교회적으로 너무 시끄러울 정도로, 막 소란이 일어날 정도로 문제가 생겼습니다. 바울은 이런 전체적인 상황을 듣고 이제 편지를 이제 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내용이 좋았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콘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